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네 가지 저희가 나눴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복습을 하고 우리 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시죠? 말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두 번째는요.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생명의 하나님. 네 번째는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일 동안 생명 되신 예수님과 빛 되신 예수님과 창조주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죽어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또 죽어있던 사업이 또 죽어있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왜 내 삶 가운데는 평안이 없고 내 사업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다쳐진 마음들,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 또 육신의 질병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나음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면 혹은 큰 몰에 가면 가끔 이런 방송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14살은 너무 크고, 자, 4살 남자아이 땡땡땡을 찾습니다. 이런 이 방송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무슨 그 방송이죠? 아이를 잊어버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잊어버렸을 때 부모와 함께 아이가 놀이동산이나 큰 쇼핑몰에 갔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와 함께 시장이나 백화점을 가고 또 놀이동산에 갔을 때 아이를 잠시 손을 놓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는 부모를 찾아 헤매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찾는 것보다 더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정말 제가 한번 그 상황들을 만난 그런 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목 놓아 울면서 목 놓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다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주위에 경찰에도 신고하고 또 방송을 내보내고 그렇게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저 구석에서 저 구석까지 모두를 다 헤매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보다 더 열심히 찾고 더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우리를 찾기 위해 애쓰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요한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은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거짓의 반대의 의미라기보다는 원형이 되는 혹은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빛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잘 안 와닿아요, 그죠? 원형이다, 뭐 영원한 빛이다, 혹은 완전한 빛이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 그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원조 설렁탕, 원조 뭐죠? 원조 막국수, 원조 곰탕, 원조 짜장면집, 뭐 이런 식으로 원조자를 붙이잖아요. 그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원형이다. 그러니까 모든 빛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든 빛, 태양, 해, 달, 별, 그리고 여기 전등의 빛, 모든 빛의 원형이 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원조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잠시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잠시 밝힐 수 있지만 영원히 밝힐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밝히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네. 불이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들어가 있으면 왠지 두렵습니다. 그렇게 어둠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또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길을 찾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길을 잃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 감각을 없애버립니다.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했지만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은 있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외롭습니다. 저는 가끔 물론 이제 가스펠 CCM 찬송가를 들어야 되지만 가끔 저는 또 좋은 가요를 듣기도 합니다. 가요 속에서 그 악뮤의 노래를 듣다 보면, 악뮤 이번에 새로 나온 곡이 뭐죠? 모르세요? 낙원. 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악뮤의 노래는 그 어떤 노래보다 복음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악뮤 그 오누이가 다 선교사님 자녀들이죠.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네. 그 선교사님 자녀예요. 악뮤 악동 뮤지션. 네. 네. 소통이 안 되는. 너무 거룩하셔서 세상의 노래는 듣지 않으시는. 근데 그 친구들이 부른 노래들을 듣다 보면 정말 기독교적인 색채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듣기도 하는데, 저는 또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정승환입니다. 정승환은 아세요? 술렁술렁거리시야. 정승환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K-pop 스타 시즌 4에 나와서 불렀던 김주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영화를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그런데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인생이 화려한데 너무 고독하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빛 대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결정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삶이 행복하고 잘 살아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인생, 빛 대신 예수님이 빠진 인생 가운데는 어둠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오시면, 참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10절은 선포하냐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빛 대신 분이시고, 오늘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 또 누구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살까요? 우리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접지도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나중에 믿겠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둡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가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내 안에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입으로만 그냥 립서비스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예배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끝.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외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목장에 일주일마다 암송 요절들을 드릴 거예요. 하필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참 외워야 될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많은 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네요. 그죠? 보고 하신 거 아니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잖아요. 아시죠?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이런 말씀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또 혹은 외웠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암송 요절로 제가 정했습니다. 이번 주는 외워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방송실 이때는 띄워줘야지. 네,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센스가. 네, 자, 그때 빨리빨리 띄워야 돼요, 방송실. 네,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한다, 믿는다가 같은 의미로 여기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 음향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지금 제가 좀 방해가 돼서.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건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믿는다.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사실 그 당시에 이름은 사람의 존재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믿는 것, 그분을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병원에 가서 여러분 수술대에 어떻게 눕습니까? 수술대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술대에 과감하게 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고 그 자리에 누워요? 하나님을 믿고 누워. 의사를 믿잖아요.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걸 믿고 수술 잘할 걸 믿고, 사실 그 의사를 믿고 눕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어떻게 탑니까?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비행기가 안 떨어질 거 비행기 조종사와 비행기를 믿고 타잖아요. 그죠? 뿐만 아닙니다. 또 여러분, 놀이기구 어떻게 탑니까? 저는 사실 그 놀이기구 드라켄이라든지 자유로드롭이라든지 또 뭐죠? 이거 이렇게 타 바이킹, 롤러코스터, 그 청룡열차 이런 거 돈을 줘도 못 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좀 겁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재밌어서 어떻게 탑니까? 돈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긴 줄을 서가지고 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떨어질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세요? 안 떨어질 걸 믿으니까 즐겁게 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100% 신뢰하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저같이 재미있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청룡열차를 타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언제 떨어질까? 이게 내가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 속에 타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빛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시다. 그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특권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특권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바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언제 주어지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주어집니다. 13절을 보니까 혈통도, 인간의 노력도, 종교적 열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에 통하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친구들 혹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믿으신다면,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을 내 부모님이 믿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 덕에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네, 아멘 세 분 하셨나?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혈연으로도, 학연으로도, 선행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은혜로 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네,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셨다. 이걸 세자로 하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뭐가 그 큰 일이에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개미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희가 뭐 여기서 저 끝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한 1, 2초? 뭐 2, 3초? 그런데 개미는요? 엄청난 노력으로 가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건널 수 있었던 물길들, 쉽게 건널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쉽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개미가 되면서 어때요? 조그만 물줄기가 오면 그 물줄기가 너무나도 큰 강물이 되어서 자신을 덮쳐오는 그런 위협이 되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환경들이 위협이 되는 상황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고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모든 것들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제 인간이 되셨다. 그것은 제한된 삶을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배고프셔야 했고, 눈물을 흘리셔야 했고, 피곤하셔야 했던,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그러한 존재로 낮아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들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영광이 아니었어요. 이 영광은 사랑의 영광이었고, 희생의 영광이었고, 헌신의 영광이었고, 섬김의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진리만 있으면 사람들은 서로를 정죄합니다. 진리는 그 역할을 갖고 있거든요. 진리는 공의와 정의가 있기에 철저하게 자릅니다. 심판합니다. 그런데 은혜만 있으면 또 너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는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뭐는 끝까지 미워해야 돼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뭐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죠? 죄인은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바로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보면 되냐 하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누구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죄인과 세리들, 창녀와 친구가 되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병든 사람을 품으시는 예수님,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로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4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적용점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세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어쩌면 다른 일입니다. 매일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자녀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실패와 염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경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읽어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읽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지 않으련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한단다.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